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붕해를 하면은 폭풍우 같이 막 내성병력이 치고 소낙비가 막 내리고 아주 강력한 가운데서만 은혜를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폭풍우처럼 임하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슬과 같이 조용하게 언제 내가 옷이 젖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신발이 젖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없지만은 내 옷이 다 젖어 있는 거야.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 받은 성도가 돼가지고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가야 돼. 은혜 받을 때는 감격스럽고 은혜 받을 때는 감동이 있고 아이고 은혜 받으니까 좋다. 그런데 집에 딱 돌아가니까 그냥 살림부터 해야 되잖아. 빨래부터 해야 되고 그릇부터 닦아야 되고. 아멘.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슬의 은혜입니다. 이슬의 은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마치 결혼한 남편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가가지고 본 남편이 가지 말라고 이리로 오라고 불러도 안 들려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그냥 마음 뺏긴 바람 나가지고 가는데 본 남편이 다물을 싸가지고 막았어요. 가시덩굴을 가지고도 막았어요. 못 가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로 여기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린다고, 당신 싫다고 이러면서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딴 데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구나. 호세아가 자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거야. 자신이 겪는 경험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아내 때문에 아파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 아내 때문에 데려다 놓으면 또 저렇게 나가는 거지? 막 괴로워 고통하는 가운데서 번뜩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랬구나.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요, 겪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겪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 아멘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키가 후리후리하고 잘생겼는데 등치 크면 뭐야 글쎄. 등치 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척추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막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아이코 이 민족의 허리가 부러져 있구나. 이 나라의 허리가 부러져 있구나. 그러니 이 나라의 분단의 상처가 이게 얼마나 큰 건가. 내 허리 아파가지고 밤낮으로 나 좀 고쳐주세요.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퍼뜩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야. 통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낫든지 안 낫든지 구국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이 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단을 싸매어 달라고 38선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친구 목회하는데 가끔 한번 들려보면요, 꼭 교회 벽에다가 구국기도에 써붙였어. 구국기도에. 그리고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낮이나 밤이나 기도를 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안 하는 짓을 할까? 모르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안 하는 짓을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낮 시간만 되면은 그 시간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할까? 아니, 우리 교회 데려다가 간증 좀 해보라 그랬더니 지금 말한 걸 간증하는 거야. 그러면서 허리가 났어요. 허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뭘 하느냐? 아이고, 중국 단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탈북자들을 다 거기서 데리고 오는 일을 하고 탈북자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하고 절대 신분 노출은 안 되죠. 그냥 김 선생으로 가서 만나는 거야. 만나는 나는 김 선생이고 그 사람도 신분 노출을 안 해. 그래서 붙잡히더라도 내가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승 씨도 가명이고 다 가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허리가 아픈 덕택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슬이. 여러분, 이슬이 되어 주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니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처럼 되어 주시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이슬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슬이 왜 우리나라는 그냥 비가 잘 내리니까 이슬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양말이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소낙비가 되어 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광풍처럼 임하는 뭐 이런 좀 아주 항상 우리는 강력한 걸 원하잖아. 그지요? 강력한 걸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데 이슬과 같이 되리라. 그 이슬이 되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을 보세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러분 백합화가 피면은 얼마나 그 향기가 좋습니까? 예? 백합화가 피면. 그래서 여기 성결교단 목사님 아침에 안 오셨지? 내가 안 오실 줄 알았어. 올 리가 있냐 이거야 새벽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이 성결교회 로고가 백합화야. 백합화. 예? 왜 백합화요? 성결교단은 순결을 성결을 말하거든. 성화를 말하거든. 예? 우리 감리교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감리교 그래도 깜깜해. 감리교는 그래서 이 감리교 웨슬리안 다 성결교도 웨슬리안이거든요. 나사렛 성결교회도 그렇고 전부 순복음도 그렇고 다 구세군도 그렇고 다 장로교 장로회가 별도로 있잖아. 그것처럼 다 이 웨슬리안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결교회의 감리교는 이 거룩을 뺏겼어. 거룩을 강조해야 되는 거. 거룩을 성령 받으라는 순복음한테 다 뺏겨. 순복음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봉사하라. 그거는 또 구세군이 다 가져갔어. 구세군이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인인데 시작한 거거든요. 아셨지? 그거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얘기요.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뭐냐? 감리교 안에는 다 있어. 오징어 꼴뚜기 뭐 다 있어. 어? 삶은 계란, 익은 계란, 찐 계란 다 있어. 할렐루야. 이 성결, 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말입니다. 사중복음이라고 그래. 사중복음. 예? 하나가 신유야. 신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림. 그 다음에 중생.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성결이야. 성결. 없으니까 얘기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니까 안 하는 거야. 집까지 우리 성결교를 얼마나 잘한다고. 쬐끔은 알잖아.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사중복음인데 참 이 성결 백합화처럼 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무슨 백합화처럼 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요 성결할 수가 없어. 성결할 수가 없어. 인간의 성결은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예? 인간의 구제는 남이 안 알아주면 3일 만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걸 가지고 해야 돼. 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슬같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이슬의 은혜로 인해서 백합화처럼 핀다. 나는 여기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다 백합화처럼 펴지길 바래요. 참 아주 순결하고 백합화처럼 이 가시덤불에 찔리면 향기가 더 나. 예? 바람 불어가지고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절로 날린다. 아멘이죠. 70년대 버전이라서 더 부를 수도 없어. 예? 그러나 얼마나 이 가사가 이 이성복 목사님이 이 부르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도 얼마나, 우리는 부흥사도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이성복 목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진짜 부흥사지. 아멘입니까? 예? 그분은 수염도 기르고 다녔어. 수염도. 이렇게 60년대 중반에 돌아가셔서 안타까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부흥사야. 이성복 목사의 철로역정 강의한 거 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가 떨어진 것 같아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진짜 코가 막히고 다 막혀. 아멘이요. 예?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내 심령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가사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지. 근데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내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단 말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 끊어졌는데 앞으로 0.0001mm도 떨어지지 마. 예? 찍어주고 가야지. 떨어지지 말지어다. 아니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 그거 인친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백합화처럼 핀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역을 그치고 바람난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살 길은 돌아가는 거다. 그런데 백합화까지 필 뿐만이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신앙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백향목이 얼마나 좋아. 백향목이 말입니다. 솔로몬 때도 성전을 지을 때 메인 건축자들이야. 메인. 아셨습니까? 나무가 쭉 자라니까 그런 나무를 그래서 다 수입해 왔잖아. 이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래가지고 레바논에서 다 수입해 왔단 말이에요. 백향목. 그러니 이 나무가 나무 중에 나무다. 거다가도 향기가 나네. 향기가 나. 나무가 하얘서 화이트에서 백이고 향기가 나서 향이고 나무기 때문에 백향목이야. 아셨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세상에 나무가 말입니다. 예? 그 은은한 향이 나지. 쭉 뻗은 나무지. 근데 그런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깊게 박혀야지. 아니 그런데 이슬 같은 은혜가 내어주시면 세상에 레바논 백향목 나무같이 뿌리를 깊게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면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 밧줄로 차도 움직이지를 않아. 너는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나는 주님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지를 않아. 아멘. 오목천 교회 가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33년째 있으니까
20살 먹었던 청년이 53살이야. 응? 맞지? 30살 먹은 사람들은, 그 당시 30살 먹은 사람은 다 이제 해갑이 지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자마자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가자마자. 그래서 나는요, 나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했어. 이미 약속된 이 결혼식 주례인데 내가 가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밖에 내가 한 거야.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차이도 없더라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집 구석에 아들놈이 장가 가니까 아버지도 내가 주례를 했는데 그러면 아들놈이도 주례를 하더라고. 부모님을 내가 주례를 했는데 그 딸내미도 내가 주례를 하더라고. 아유 참나. 예?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교인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가 다 보이는데 참 인생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다 그때 30살에 막 결혼해가지고 애기 하나씩 없고 둘씩 나가지고 막 애기 엄마들 있잖아. 근데 그분들이 한갑을 지낸 거야. 30대 초반에. 그게 지금 보니까요, 우리끼리만 얘기해. 이쁜 여자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때 30대에 말이야, 애기 안고 댕기고 막 그냥 진짜 젊음이 아름다움이라고 그 생각해봐. 애기 안고 댕기고 막 결혼해. 그때는요 다 이뻐. 무조건 이뻐. 왜냐하면 얼굴에 광택이 나지, 주름도 없지. 하여튼 간에 얼굴이 진짜 못생긴 사람도 그땐 다 이뻐. 30대. 근데 이제 얼굴에 그냥 광택도 빠졌지, 주름도 생겼지, 눈도 이래야 됐지 뭐 해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은요, 아니 어째 저 여자를 데리고 살았을까, 우리 신랑들이 우리 교회. 그런데 또 그러면 신랑은 또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 교인을 내가 폄하하고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흙이야. 이래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뭐 좀 못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이 여자에게 내가 왜 눈이 홀려가지고 결혼을 했나. 조금만 참아. 에? 그냥 내가 이걸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살아보니까요 조금만 참아. 금방 지나가. 안개처럼 훌딱 지나가.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내가 오목천에 부임했을 때 말입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이쁘게 생겼다냐. 와, 우리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왜 젊은 건 왜 들어가는지 몰라. 목사지.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지금 나도 이제 60이 훌쩍 넘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아무도 안 쳐다봐. 근데 다 그런 줄 알지.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아무도 안 쳐다봐. 나는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지나가면 다 쳐다봤는데 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그런 용사들이 있어. 참 교회 재미있어요. 그 젊은 용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내가 지나만 가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우리도 따라갈까요? 뭘 따라와? 막 이런 그 충성 분자들도 있어 교회도. 아따, 근데 이것들이 안 쳐다보는 거 있지 이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이제 우리 끝났어. 안 쳐다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니 쳐다보는 걸로 목회하나? 내면에 감춘 걸로 목회하지. 그래서 맞긴 맞지만 그래도 안 쳐다봐. 그 내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백미남이야. 백미남이 뭐냐? 100m 바깥에서 볼 때 미남이다. 내가 백미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뭐 쪼글쪼글하고 주름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틀렸다나. 그래서 내 이름이 백미남이야.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요, 저 출입문에 가가지고서 교인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가는 문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옆에도 문 있고 또 옆에도 문 있고 옆에도 이렇게 문이 있으니까 지멋대로 나가. 교회에서 암만 강구해도 아니 일주일에 한번 예배 보고 가지고서 끝나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 손이라도 잡고 가야지. 그러기냐고. 내가 막 그래요.
나도 여러분도 손 한 번에 잡아보고 싶은데 그러겠냐고. 진짜 바쁘면 지나가다가 목사님 까꿍 하고 지나가라 그래 내가. 그래도 말 안 들어 쳐먹어. 교회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건지. 그래도 목사하고 악수라도 가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 그래도 이제 아직 뭐 악수하면 뭐하냐, 다 가니까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 이제 가운데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막 하는데 어떤 할머니는요 손잡고 놔주질 않아. 야단났어. 이 옆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뺄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보기가 안 좋아요. 바깥에서 사다 드릴까요? 계속 그냥. 여러분 악수도요 얼른 손 빼 얼른. 그 다음 사람도 해야 되잖아. 아시겠지? 붙잡고 늘어지질 마. 예? 이것도 다 배워야 돼. 사실 누가 가르쳐줘? 얼른 손을 빼야지 그 다음 사람 이거 하는데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나오는데 한 사람이 딱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꼭 그러더라고. 가 나가면서 아유 가까이서 보니까 쪼글쪼글 하시네요. 누가 그 얘기 하라 그랬나? 참 희한해. 교인들은요 99명은 그냥 다 지나가는데 한 명 정도가 꼭 그래. 가까이서 보니까 쪼글쪼글 하시네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멀리서 봐야지 미남이시오. 꼭 이래. 그래서 제 이름이 백미남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30대 때 이뻤게 생각됐던 야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쁘다. 근데 지금 환갑 지나서 보니까 다 이게 말입니다 이제 갔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라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민낯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화장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분장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포장하고 사는 거야. 에? 그 포장도 안 돼. 도로 포장도 안 돼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화장도 아니고 분장도 아니고 포장도 아니고 도장도 아니고 송장? 안녕하세요. 마지막은 송장이야. 송장. 그런 줄 아셔. 뭘 그렇게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 그래 우리 교인들이 말이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뭐 여기에 그늘이 생겼다나 죽고 싶다나. 아니 왜 죽어? 그늘이 생기는 게 인생이 늙어서 생긴 건데 조금만 더 지나봐. 여기도 그늘이 생겨. 이제 여기도 조금만 더 지나면 그늘이 생겨. 그런데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되느냐, 정상이다. 아멘. 정상이잖아. 아니 어떻게 나이 70이 된 사람이 20대처럼 걸어봐. 그 비정상이지. 그 말이 되냐고. 우리 요 권사님들 70 먹은 권사님들 생각해봐. 하이힐 신고 말이요, 미니스커트 입고 말이야. 생각을 해봐. 20대 그냥 쟁쟁쟁쟁쟁 이렇게 걷는 이것처럼 70 먹은 할머니가 끄부증해가지고 하이힐 신고 이게 걸어집니까? 아니야. 나이에 맞고 살아. 나이에 맞게 살아. 그러니까 여기 그늘 생기더라도 이게 정상이다 말이야. 정상. 뭐 자꾸 피부과에 가서 벗겨낼 것도 없어. 벗겨내도 또 생기는 거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냥 받아들여. 이게 크리스찬들의 자아상이 되고 건강한 자아가 돼야 돼. 건강한. 벗겨내는 사람은 또 벗겨야 돼. 1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20만 원 드리고, 20만 원 안 되니까 2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안 되니까. 그건 왜? 병들은 자아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수용 못하는 거야. 나를 받아들여야 돼. 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울 들다 볼 때, 야, 넌 요렇게 왜 그렇게 아담 사이즈로 생겼냐? 야, 키가 좀 1m 90쯤 되면 얼마나 좋냐? 그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아이고 아니야. 1m 90 되면은 이 멋진 얼굴에 키가 1m 90이면 내가 목사 했겠나? 맞아. 목사 할 리가 없지. 그 스타일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왜 목사를 해? 짜리몽땅하니까 갈 데가 없어 목사가 됐지.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쳐다볼수록 내가 만족한 거요. 아멘이요.
내 약한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멘입니까? 근데 그냥 뭐 약한 컴플렉스는 그냥 감추고, 그러니까 왜 자꾸 감추냐? 그게 건강하지 못한 거지. 당당하지, 건강한데.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데 왜 자꾸 감추려고 그래? 예수님 한 분,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뭐 만족하지 못한 거 아니야. 새벽기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약속하고 합시다. 내가 하다가 말 테니까 5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5시 한 40분쯤 설교했을 거야. 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40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6시 20분까지 해더라도 딱 40분이야. 맞죠? 그 정도 하면 돼? 아니야, 겁이 나서 그래. 아침에 출근할 사람 다 지각할까 봐. 예? 근데 오늘 설교가요, 끝까지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거야. 중간에 가는 사람에게는 더 은혜가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러니까 가려면 가란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백합화처럼 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중요하지, 이슬이.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겠다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동 땅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8개월쯤 돼. 8개월 8, 9개월 돼. 우기가 3, 4개월이 돼.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은 4분의 3이 건기고 4분의 1이 우기야. 우기 때는 비가 내리지만은요, 건기 때는요 비가 내리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저는 아프리카에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요, 아프리카의 그 건기를 제가 알아요. 간 날이 건기야.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우기더라고.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건기와 우기가.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 건기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기 때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떻게 생존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느냐, 그게 이슬의 역사예요. 이슬이 안 생기면은요 하루를 못 견뎌. 나무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생존하느냐, 나무 밑둥 뿌리에다가 밤새도록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기온 차이가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슬이 생겨. 이슬이. 여러분, 이슬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헬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과 같도다. 헬몬과 시온산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게 뭐냐? 아니 헬몬은 저 백두산이라 그러면 시온은 서울의 수도야. 거리상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아니 얼마나 저 헬몬산 성산의 그 이슬이 많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시온에 내린과도 같다는 거야. 성지순례 해보셨지? 헬몬산에 가보셨나요? 가봐요. 목사님, 성지순례팀 만들어가지고 이미 갔다 오셨겠지만은 헬몬산을 가보란 말이에요. 헬몬산을. 그 헬몬산을 가면 그 밑바닥 산기슭 밑에가 바로 단이요. 단. 거기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받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가.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아셨죠? 로마 군단이 주둔했던 고넬료의 가이사라가 있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바로 단에 있는 거예요. 그게 헬몬에다 기슭이야. 단에 가보셨잖아. 팜신전이라 그래가지고 머리는 염소고 머리는 짐승의 머리인데 몸뚱아리는 사람인, 이런 신을 섬기던 아주 우상 숭배하던 터전이 있어. 거기요. 거기서 고백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어. 근데 거기 가봐요. 물이 흐르지. 목사님 가보셨지? 거기 물 흐르잖아. 물. 아유, 좀 그런 물이 나와. 그죠? 아주 물이 말입니다. 얼마나 맑은 물이 거기서 막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거기 가다가 또 저 가기 전에 그 폭포에 가봤지? 난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 그런 거. 폭포가 떨어져. 폭포가. 그 물줄기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
다스리긴 하지만은 헬몬의 이슬이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 높은 성산,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예? 큰 높은 데에서 그 이슬이 말입니다. 다 밤새도록 생겨가지고 큰 물줄기를 이루고 큰 폭포를 이루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이 눈에 잘 배지 않고 와라락 소리가 내지 않고 막 소낙비 내리듯이 우당퉁탕 하지는 않아도 이 우기 건기에는요 이슬이 없이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는데 나무가 자기 밑둥에 이슬방울을 떨어뜨려. 그래서 나무가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은 이슬 때문에 하루를 견디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은 다 죽어. 이슬이 이제 못 참아, 못 견뎌,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밤새도록 밑둥에다가 이슬을 떨어뜨리니까 아이고 이거 먹어야지 살지 그냥. 그래서 큰 보잘것없는 이슬을 머금어가지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 그 이슬을 먹고, 이슬은 사라지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루를 견뎌. 여러분,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건기 같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슬 없이는 견뎌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슬 되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슬의 은혜를 어디 가서 받냐 이거야. 이슬은 새벽녘에 많이 내린다. 새벽녘에 많이 내린다. 이슬은 새벽녘에 많이 내린다. 이슬이 되어주시는 이슬의 은혜를 맛보려면 새벽 기도에 나와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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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보세요, 나무는 밑둥에다가 이슬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뿌랑지에서 그 조그맣게 떨어진 이슬을 머금고 장렬한 태양을 견뎌낸다 이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슬의 은혜를 맞으려면 그 밑에 가서 엎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곤충들도요 나뭇잎에 생겨져 가지고 이슬이 나무 밑둥에 뚝뚝뚝 풀 속에 뚝뚝 떨어질 때에 다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오늘도 쏘갔다고 승질내지 말고, 오늘도 부부싸움 했다고 승질내지 말고, 오늘도 사업과 일터가 말이 엉망진창해서 승질내지 말고, 이런 척박한 건기 같은 환경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면 자기를 낮추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엎드리느냐 보세요. 개구리는요, 개구리도 건기가 되면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 밑둥에 가가지고요 물 떨어지는 곳에 가서 엎드려. 그래가지고 자기 등짝에 이슬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슬의 은혜를 제 이 목마른 영혼에 이슬과 같은 이슬방울의 은혜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그까짓 것 안 먹어도 살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야. 아셨습니까? 아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를 위해서 왔지. 이 떡을 너한테 줄 수 없다. 너 이방 여자 아니냐 말이요. 내가 내 떡을 내 백성에게 주지 내가 왜 헬라 여자에게 주냐 말이요. 왔다. 예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모질러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나는 똥개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 말이요. 나는 개, 니은, 여, 니은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요.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내가 당신 앞에 나온 거 감히 본떡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버려지는 그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왜 큰가, 얼마나 큰가. 세상의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야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대양이 하나님 앞에 물방울이고 저 보이는 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티끌이로다. 와, 참 표현이 좋아, 그지? 성경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뭐 지구의 대양이 뭐리 큰 거야? 우리한테나 큰 거지. 그러면 그 그레이트 하신 하나님, 큰 빅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슬방울 한 방울만 되어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몽땅 살아. 믿으시면 아멘. 아니, 부스러기 은혜도 좋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잖아. 할렐루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난 척 하지 말고, 그까짓 거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이놈은 망할 놈은 세상, 힘든 세상 술 가지고 와 그러지 말고, 나를 겸손히 낮춰가지고 떨어지는 이슬 밑에 이슬을 삼어 엎드리란 말이야. 엎드리란 말이야. 엎드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나와서 엎드리란 말이요. 새벽 기도 장소에 나와서 엎드리란 말이요. 자, 그런데요, 딱 위에 이슬이 떨어져. 그러면 개구리가요, 아, 등어리에 이슬이 떨어졌구나, 축축한 걸 느끼잖아.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드디어 뒷발 앞발을 사용해 가지고 뒷발을 틀어. 그리고 앞으로 굳혀 가지고 목 부분으로다가 물이 동글동글 흘러 내려오면, 두 개구리 손 봤어? 못생겨서 쬐꼬만해. 그 조막선 같이 생긴 그거 가지고 훑어가지고, 내가 개구리 박사가 아니라 광야를 읽다 하는 이진이라는 사람의 쓴 책 속에 나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응? 나는 몰라, 곤충의 세계를 몰라. 아셨죠? 책 사서 봐. 이제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 우리는 광야를 살기 때문에 그런 책이 참 유익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아,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개구리를 해가지고 물을 먹는다는 거야, 이슬을. 그러면 뱀은 또 어떻게 하느냐? 뱀은 비늘이 달려있는데 이슬이 있는 풀숲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뒹굴어가지고 말이야, 막 이슬을 묻힌대, 이슬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모습대로 은혜 받는 게 틀림이 없어. 여기 교인들도 보면은요, 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아. 이슬 내리는 것에 오지도 않아. 그건 할 수 없어. 지금 죽어. 그거는 할 수 없어. 병들고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긴 모습이 개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요son 가지고 먹겠다고 와가지고, 요son 가지고 먹겠다고. 그래, 교인들도 은혜 받는 거 보면요, 진짜 재미있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조는 사람이 있고요, 설교 끝나는 날까지 계속 끄떡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또 이러고 흔드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아주 재미있어. 앞에서 보면은 피곤하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하지만 말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졸면 그래도 조는 가운데 이슬이라도 떨어져. 이슬이라도. 아멘입니까? 생긴 모습대로 나는 개구리 손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등짝 갖다 대고, 나는 뱀같이 비늘밖에 없다, 그러면 풀숲에 가서 막 비벼가지고 이슬이 그냥 묻게 해가지고, 유연성. 뱀은 유연성. 꼬랑지까지 뱀이 머리가 나가 휙 돌면은. 아셨어? 그래가지고 핫바닥 가지고 그걸 먹는 거야. 야, 세상에. 그런데 이진희 씨의 책을 보니까요, 이슬을 먹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리를 다 이용하는데, 풍뎅이도 먹어야 산대. 풍뎅이도. 이야, 풍뎅이도 먹어야 사는데 이 풍뎅이 얘기를 또 써놨더라고요. 그럼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냐? 눈이 번쩍 띄어. 왜냐? 나도 어릴 적에 풍뎅이 가지고 놀았거든. 옥수수밭 같은 데 가가지고 풍뎅이 잡으면은요,
마루에다가 풍덩이를 올려놓고 그냥도 올려놓습니까? 머리통 확 돌리잖아. 기억나지? 풍덩이는 몸뚱이가 이렇게 크고요, 머리는 요만해. 세상에, 하나님도 말이야 풍덩이를 과분수로 만든 건지 역가분수로 만든 건지 머리가 요만해. 그냥 머리 휙 돌리려면은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풍덩이를 뒤집어 놓고서는요, 거기다 놓고 마룻바닥을 진짜 쳤잖아.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그러면 풍덩이가요 막 돌아가고. 그러면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놀이기구가 없을 때에 진짜 나의 친한 친구가 풍덩이였어. 그런데 그 풍덩이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 풍덩이가, 예? 세상에 풍덩이가요 가지고 있는 게 등껍질밖에 없어. 풍덩이는요 개구리만한 손도 없어, 개구리만한 다리도 없어. 있어도 찹쌀주처럼 가늘어. 0.1mm도 안 되는 가느다란 거밖에 없어. 이게 무슨 손이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물 먹고 살아, 이슬 먹고 살아. 근데 보니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살아야 된다. 이슬을 먹어야 된다. 세상에 풍덩이가 말입니다, 자기도 살겠다고, 나도 살아야 된다고 생긴 건 이 모양으로 생겼지만 이슬 떨어지는 나무 밑둥에 가서 엎드리는 거야. 가만히 엎드리면은 그 조그만 몸이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뚝뚝뚝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반질반질하게 생긴 각질 부분에 풍덩이 덩어리에 뚝 떨어져.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 오, 이슬을 내가 받았구나. 이슬을 받았다. 그러면 이 풍덩이가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목으로 와야 되잖아. 그게 목으로 기어 흘러 내려와야지만이 그래도 이 철사줄 같이 아주 가나다란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풍덩이는요 이슬을 먹으려고요 물구나무를 섭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물구나무 쓰는 거요. 물구나무를 쓰는 거요. 이렇게. 하여튼 요번 부흥에는 내가 별걸 다 해. 세상에 왜 여기 와서 거꾸로 쓰질 않나. 생각해봐요. 내 몸에 궁뎅이를 들고 꽁무니를 들어가지고 머리통을 밑으로 해가지고 이 풍뎅이가 생긴 걸 봐. 역으로 생겼지. 그런 풍뎅이가 글쎄 물구나무를 쓰는 거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나는 이슬만 중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막 살아야 돼. 막 기를 쓰고 물구나무를 딱 쓰면은 그 매끄러운 등가죽이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물방울이 뚜루루루 굴러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목가지로 내려오는 그 물방울을 먹고서는 풍뎅이도 건기 8개월을 살아남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슬은 맑은 겁니다. 이슬은 깨끗한 겁니다. 이슬은 공기 중의 현상으로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황하강에 그 강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왜 황하강입니까? 왜 누를 황자를 쓰고 왜 하천에 그 강을 나타내는 하자를 씁니까? 강물이 노래서 진흙이 녹아있는 강물이기 때문에 황하강이요. 황하강이 아무리 물이 많다 할지라도 달빛도 머금을 수 없는 것이 황하강입니다. 그러나 이슬은 가장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 속에 달빛이 들어있고 별빛이 들어있고 사물을 머금는 이슬방울이야. 그게 맑음의 힘입니다. 그게 깨끗함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그 맑음의 힘을 통해 가지고 백합화처럼 피게 되고 백향목의 뿌리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광야를 이기는데 왜 우리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뎅이를 들고서라도 물구나무를
서더라도 나는 이슬이 필요해요. 내가 이슬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나는 보석도 필요 없고 이슬이 필요해요. 나는 진지도 필요 없고 이슬이 필요해요. 명예보다도 나는 이슬이 필요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이슬이 필요해요 엎드리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로 어렵고 저런 일로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슬의 은혜가 내리는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이 노래 알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깨끗이 씻겨 있느뇨. 근데 요새요 이 노래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안 부르더라고. 여기서 안 부르더라고. 오늘 저녁에 참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이게요 참 오목천교회 우리 심령 부흥성회 때 부른 노래인데,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가 탁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동천교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또 각 교회마다 제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줍니다. 세상은 광야지만 이슬을 내려줍니다. 문제는 와서 여러분이 풍뎅이처럼 물구나무를 쓰느냐, 개구리처럼 떨어지는 이슬밭에 가서 기다리느냐. 여러분 이 노래 보세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 이거 참 쳐보면 좋은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얼마나 이 가사가 이제 끝났어. 설교 끝났어. 그러나 이 노래 한번 듣고 오늘 저녁에 하면 부흥회 끝나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반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맞아요. 나 혼자 부를 거야, 나 혼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내 스스로 없어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얼마나 이 노래가요 똑같은 찬송가지만요 가사가 좋은지 몰라. 난 그래서 길 갈 때마다 요새 이 노래 불러요. 항상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또 어디 가도 또 혼자 심좀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야. 불이 내려서 흙을 살르고 다 살른 것이기도 하지만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 제단이야.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로 척박한 건기가 계속될 때, 죄악이 관영하고 미혹이 관영하고 세속의 물결이 파도를 이루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이슬의 은혜를 사모하며 제단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끝날 시간에 큰 은혜 주시고 이제 이슬에 되어주신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부흥성에 끝난 이후에 우리의 제단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제단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하다 돌아갑니다.